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고린도후서 13장 5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목은 신앙의 자가 진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가 이제 마쳐지는데요. 고린도후서를 마치면 예수님의 비유를 하나씩 좀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에 나타난 이 천국의 원리들을 우리가 같이 좀 깊이 살펴보는 시간으로 저녁 예배를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성경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5절부터 10절.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예, 아멘. 지난주에 강원도에 산불이 있었는데요. 우리 재림교인에 관해서 한 가지 좀 소식을 좀 전해드리면, 그 옥계교회에 지금 이제 동해중앙교회하고 이제 같이 합병이 됐는데요. 이번에 이제 작업사역자로 봉사하시던 박의현 장로님이 계신가 봐요. 이렇게 산불이 나기 전에 저런 집에서 사셨습니다. 20여 년 동안 40평, 본체가 40평이고 별채가 한 15평 되는 집 사셨는데 산불로 인해서 전소가 됐어요. 그래서 집도 이렇게 다 완전히 전소가 됐을 뿐만 아니라 본인이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손수 그려 오셨는데 그게 한 500여 점이 되나 봐요. 그 그림도 함께 완전히 다 전소됐다고 합니다. 또 안타까운 건 뭐냐면 과거에는 이제 10년 동안 이렇게 화재 보험을 들었었는데 최근에 여러 또 사정으로 인해서 화재 보험을 그만두셨다고 그래요. 근데 그 상황에서 이제 이번 산불로 인해서 집과 이 모든 것들을 다 잃으셨다고 하는 그런 소식을 좀 듣게 됐습니다. 너무 가슴이 아프죠? 네. 제가 이제 이 소식을 들으면서 여러분도 뭐 비슷한 생각을 하겠지만 이 장로님 신앙적으로 많이 고달프시겠다.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이상하죠? 하필이면 뭐 불난 것도 너무나 그 불행스럽고 좀 안타까운 일인데 하필이면 또 화재 보험을 최근에 또 그만두셨는데 화재 보험이 들어있는 상태였더라면 조금 더 뭔가 좀 희망도 보이고 그럴 텐데 지금 화재 보험도 이제 그만둔 상황이라서 여러 가지로 참 힘드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작게는 뭐 우리들도 이렇게 보면 때로 이제 많이 경험하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돈이 없을 때 범칙금이 날라오고 이렇게 해서 더 가정이 참 힘든 그런 경우가 많은데 교회 일도 보면 이런 경우가 참 많아요. 그 예전에 한 교회 그 청년들이 강화도로 이제 놀러 갔었는데
그 재무 하시는 이제 재무님에게 이제 보험이 끝났다, 만료됐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끝나고 하루 지나서 보험을 이제 드는 그런 상황인데 그 하루 그 어간에 그 사고가 나가지고 그때 청년이 한 명이 사망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보상을 뭐 보험회사에서 아무것도 받지 못해가지고 그때 교인들이 매우 고통스럽게 또 뭐 협력해서 그 상황을 이제 이겨내기는 했지만 그런 일들이 꽤 종종 우리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함께 좀 협력해서 또 돕고 또 격려하고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 장로님이 아마 그런 신앙 고민하겠죠. 하나님이 왜 안 막아주셨을까, 이런 하나님 어디 계셨을까 뭐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제 쉽게 이제 그런 질문을 할 수 있는데 그런 신앙의 고달픈 상황들을 잘 이겨낼 수 있기를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너희 자신을 뭐하라? 시험해라. 너희 자신을 뭐해라? 확증하라. 어떤 걸 확증하라? 너희 안에 누가 있는지? 그리스도가 있는지 그것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뭐 우리 한글 성경은 조금 이렇게 그 본문의 의미 강조점을 좀 살리기가 좀 어려운데요. 뭐 헬라 원문에 보시면 어떤 말이 가장 앞에 있는가 하면 가장 앞에 있는 말이 강조하는 말이에요. 우리도 이제 그런 우리 한국말도 앞에 있는 말이 강조이기는 한데 우리 한국말은 이제 한국말 어디까지 들어야 된다? 끝까지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뭐 일반적으로 가장 강조하는 말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가장 앞에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헬라어는 그래요. 근데 이 헬라어에서 가장 앞에 있는 말이 어떤 말인가 하면 너희 자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이게 두 문장이 이제 이어져 있는데 그 앞에 가장 먼저 돼 있는 것이 너희 자신이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이 말 뜻을 이렇게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살펴야 할 것은 바로 뭐다? 너희 자신이다. 너희가 확증해야 할 것은 바로 너희 자신이다. 그래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고린도 교인들 중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에게 그런 증거를 요구했죠. 그리스도께서 너 안에 살고 있느냐? 네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네 안에 살고 계셔서 하는 말이냐? 그런 증거를 대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 그 11장 뭐부터 쭉 보시면 뭐 그에 대한 증거는 숱하게 많아요. 그 모든 증거들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 점이 나에게도 중요하지만 너희들에게도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한번 생각해봐라 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나한테 너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지 증거를 요구하는 건 이제 그만두고 뭐 하라는 거예요? 이제 너희 자신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지 한번 시험해봐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것은 신앙의 핵심입니다. 로마서 8장 9절로 10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혼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 사도 바울은 그 복음의 의미를 쭉 설명을 하면서 거의 결론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너희 안에 누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영. 너희 안에 누가 있어야 된다? 그리스도의 영. 너희 안에 누가 있어야 된다?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 아니다.
만약에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변화는 무엇인가 하면 육은 뭐하고? 몸은 죽고 영은 뭐한다? 살아난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강조해서 사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도 바울의 삶에 대해서 자기 고백을 하면서 나는 삶이 어떤 삶이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은 내 안에 누가?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후반부에 보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삶이 어떤 삶인지에 대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강력하게 전하죠. 오늘 본문에도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사도 바울은 7절에 보면 자 너희는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사도 바울이 여전히 꾸준히 이 고린도 교회에 가지고 있었던 열망입니다. 그렇죠? 나는 뭐 할지라도 나는 버림받을지라도 너희는 옳은 자가 되는 것,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는 자가 되는 것, 너희는 온전하게 되는 것.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에 보면 어떤 이야기도 하고 있는가 하면 나는 저주를 받아 버림받을지언정 누가 구원을 얻었으면 좋겠다? 나의 동족이 구원을 얻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이제 강력한 표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 안에 그리스도가 계실 때 그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7마디 말씀하셨잖아요. 가상칠언. 그 말씀 중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나는 버림받아도 누구는 버림받으면 안 된다? 나 이 사람들은 버림받으면 안 된다. 이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는 얼마든지 버림받을 수 있다. 이게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이거든요. 이 모습이 누구 안에? 사도 바울 안에 재현이 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이제 사도 바울이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야기하기를 너희들도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지 스스로 한번 뭐 해봐라? 자신을 시험해보고 확증해보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거 어떻게 좀 확증할 수 있을까요? 우리 건강진단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이게 테스트 목록이 있어가지고 쉽게 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데 이제 스스로 자가 진단하니까 자가 진단하는 부분들은 좀 약간 좀 과장이 되는 부분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운동을 일주일에 몇 번 하냐 이렇게 하면 한 3번 한다고 해야지 뭐 한 번 한다든지 이렇게 체크를 하면 자꾸 건강보험공단에서 운동을 하세요 막 문자가 오고 막 비만 위험이 있습니다 이런 막 문자가 오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그러면 신앙은 어떻게 좀 자가 진단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지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확증할 수 있을까요? 몇 가지 안을 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톰 라이트라고 하는 이 박사인데요. 지금 일반 개신교회에 있어서 새로운 신학적 관점을 제시하고 있는 매우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이분이 지금 현재 개신교 신학을 새롭게 이렇게 바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영향력이 매우 높은 분인데요. 이분이 이제 고린도후서에 대한 책을 이제 기록을 하면서 이렇게 한번 테스트해 보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볼 때 당신은 왕이신 예수님이 살아서 역사하는 어떤 사람을 보는가? 아니면
한때는 그분을 알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은 어떤 사람을 보는가? 이 거울을 봅니다. 이 거울을 딱 보면 누가 보여요? 네? 뭐가 보여요? 거울을 봤는데 어머 새치가 보이나? 그런 게 아니라 뭐가 보이는가? 아, 여전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사람의 모습이 보이는지, 아니면 나는 왕년에 나는 이런 신앙을 했었는데 라고 하는 그런 나의 모습이 보이는가. 한번 그걸 가지고 테스트 해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두 번째로는 당신이 어떤 말을 하는지 스스로 귀담아 들어볼 때 그것은 왕이신 예수님에게서 온 말씀처럼 들리는가, 아니면 당신은 그저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이야기할 뿐인가. 내가 하는 말을 한번 내가 들어보라는 겁니다. 내가 하는 말을 내가 들어보면 이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일반 사람들이 하는 어투나 내용이나 이런 것들과 별반 다를 게 없는지 한번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다른 그리스도인 형제 자매들과 함께 있을 때 당신은 그들을 형제와 자매로 왕이신 예수님이 그 안에 똑같이 살아계신 사람들로 대하는가, 아니면 그들은 단지 타인에 불과한가. 우리 그리스도인 형제들하고 교인들하고 같이 지낼 때 이 사람은 누구야? 왕이신 예수님이 똑같이 살아계신, 그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신 존재로 대하게 되는지, 아니면 그냥 평범한 사람인지, 그렇게 대하는지, 그렇게 한번 시험해보라.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또 당신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기다리기 위해 당신의 생각과 마음을 차분히 진정시킬 때 당신은 왕이신 예수님의 임재와 생명, 사랑이 당신 가까이에서 당신 안에서 당신을 따뜻하게 지탱해주고 보호하며 인도하고 점검하고 지도하는 것을 인식하고 느끼는가. 기도하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자 이렇게 기다릴 때 내 안에 뭐가 솟아나와요? 예수님의 임재, 또 예수님의 생명력, 그분의 사랑, 이것이 이렇게 따뜻하게 이렇게 느껴지고 있는지 한번 스스로 자문해 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 같습니까? 어느 쪽이 더 많습니까? 이렇게 네 가지 질문 가운데 한번 스스로 깊이 좀 자기 자신을 좀 그렇게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사람을 더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이 도널드 휘트니라고 하는 박사인데요. 이 박사가 자기 진단하는 것을 이제 영적 건강을 진단하라라고 하는 책을 냈는데, 여기 한 10가지 항목으로 우리의 영적 건강을 이제 진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목마름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그런 목마름이 간절하게 있는지, 그런 질문을 하도록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질문은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듣고 있는가. 1번과 2번과 좀 같이 연결돼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목마름이 있습니까? 네? 목마름? 그냥 단순히 읽는 건지 묵상을 하면서 읽는 건지 한번 자기 자신을 한번 보라는 것입니다. 묵상을 하지 않은 채 우리가 그저 이렇게 성경을 읽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거 조지 뮬러가 이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단순히 묵상을 함께 하지 않은 채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은 마치 물이 수도관을 흘러 지나가는 것처럼 우리 마음을 그냥 스쳐 지나갈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묵상을 깊이 하지 않은 채 그 말씀을 내 마음으로 가지고 오지 않고 그냥 말씀을 읽는 것은 뭐와 같다? 네? 수돗물을 틀어가지고요 받아서 마셔야 되는데 그냥 뭐예요? 우리 집에 그냥 수도관이 있는 거예요. 그냥 수도관이 있을 뿐이지 그 수도를 통해서 나오는 물을 우리가 마시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그 하루를 살아갈 때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은 목마름이 있느냐,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자 하는 그런 갈급함이 있느냐, 그 말씀이 내 삶을 지금 변화시키도록 하는 그런 말씀이 되고 있느냐 한번 질문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당신의 사랑은 점점 더 커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미워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는지,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지. 그 다음에 네 번째, 당신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 전보다 더 민감한가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교회 들어설 때마다 이 전에 누가 계시다?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지금 내 곁에서 듣고 계시다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다른 사람의 필요입니다. 키워드는 당신은 다른 사람들의 필요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가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더 도와줄 수 있을까? 저 사람의 필요가 뭘까? 저 사람의 어려움은 뭐지?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제목이 뭘까? 이런 것이 내 마음에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느냐, 이렇게 진단하라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당신은 교회 공동체를 즐거워하는가? 교인들과 만나는 게 너무 즐거워. 교회에서 나에게 주어지는 일들이 너무 즐거운 일이 되고 있는가? 라고 하는 부분들을 한번 진단해보라 라고 하는 것이고요. 일곱 번째는 훈련인데요. 당신은 요즘 어떤 영적 훈련을 받고 있는가? 이런 질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인들은 어떤 훈련 받고 있습니까? 영적인 훈련? 훈련이 없나요? 내가 받고 있는 영적 훈련이 뭐지? 한번 깊이 좀 살펴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것이 없다면 교회가 그걸 마련해야 되겠죠. 그래서 내 영적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돕고 그 다음에 격려하고 하는 훈련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이제 여덟 번째, 애통입니다. 당신은 죄에 대해 점점 더 애통해야 하는가? 죄가 점점 슬퍼지는가? 이 질문이죠. 그거에 대해서 아픔을 느끼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내가 지금 현재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 뭐 발전하지 않고 있는 거, 신앙적으로 성숙해가지 않고 있는 거, 이런 것에 대한 아픔이 나에게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 다음에 아홉 번째, 당신은 용서를 빨리 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이 용서에 대한 설명을 좀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당신을 용서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 죄를 결코 다시 떠올리지 않겠다는 언질이기보다는 그 죄를 범한 사람을 대적하는 일에 그것을 결코 사용하지 않겠다는 약속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신을 용서합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거 내가 이제 잊어버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라기보다는 이걸 가지고 내가 상대방을 대적하는 일에 이거 사용하지 않겠다.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잘못이 용서된 후에도 우리가 신뢰를 이렇게 재구축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 범죄 자체가 우리 관계를 깨는 기초가 되지 않게 하겠다라고 하는 선포죠. 우리 둘이 싸웠습니다. 둘이 싸워가지고 용서를 했어요. 그렇죠? 제가 구일환 집사님한테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용서를 했으면 그 다음 단계가 필요하죠. 어떤 단계가 필요해요? 때로 관계를 새롭게 구축하는 단계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용서를 했는데 새롭게 관계를 구축을 하는 과정 가운데 이게 뭐예요? 지금 얼마 전에 싸웠던 이 일이 꺼림칙해지는 거죠. 내가 용서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 내가 용서한 그 문제, 그 잘못이 나와 이 상대방의 관계를 새롭게 구축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잊어버리기는
어렵죠. 잊어버리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용서했을 때는 그 용서한 것으로 인해서 두 사람과의 관계가 더 이상 친밀해지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뭐 할 필요 있는가 하면 그것과 다툴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용서라고 하는 의미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야, 이러한 10가지 자가 진단 질문이 우리 스스로를 매우 겸허하게 만들죠. 겸허하게. 엘렌 화이트 청년에게 보내는 기별 속에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스스로 매일같이 좀 자문해라. 스스로 매일매일 자기 자신을 시험해라. 그 중에 우리가 계속해서 던져야 할 질문이 무엇인가? 나는 오늘 하루의 귀한 시간을 내 자신을 기쁘게 하고 내 자신의 오락을 추구하는 데 바쳤는가, 아니면 타인을 행복스럽게 해 주었는가? 시간에 대해서 질문하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내가 오늘 하루 보낸 시간, 그걸 어떻게 보냈는가?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나는 나와 관계되는 이들이 하나님께 더 크게 헌신하고 영원한 사물을 이해하도록 도움을 주었는가? 두 번째는 사람에 대한 질문입니다. 사람들에게 뭐 했는가? 그들이 영적인 도움을 얻도록 하는데, 영원한 사물을 이해하도록 하는데 어떤 도움을 주었는지 한번 자기 자신을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그 다음 세 번째, 나는 나의 신앙을 나의 가정에 들여와 거기서 나의 언어와 행동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타냈는가? 세 번째 질문은 가정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 그 가정에서 어떻게 보냈는지 질문하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 네 번째, 나는 나의 사소한 일상의 의무를 기쁘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충실하게 이행하고 다른 사람들의 짐을 가볍게 하기 위하여 나의 최선을 다하였는가? 내가 한 네 번째로는 일입니다. 나의 일을 어떻게 감당했는지.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나의 입을 금하여 악한 것을 말하지 않고 나의 혀를 금하여 괴사한 말을 억제했는가? 말입니다. 내 말을 어떻게 했는지 한번 스스로를 확인해 보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당신의 귀하신 생명을 주신 나의 구주 그리스도를 나는 영화롭게 하였는가? 최종적인 질문이죠. 나의 오늘 삶을 통해서 내 구주를 영화롭게 했는가? 나는 오늘 하루를 살면서 우리 예수님께 어떤 영광을 돌렸지? 저도 이렇게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을 좀 가끔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저 나름대로도 이제 감사한 것 한두 가지는 좀 써보려고 합니다. 뭐 제 바인더에다가 쓰고 있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좋은 일들, 은혜를 나에게 베풀어 주셨구나. 내가 하나님께 이제 감사하고. 우리 집사람은 한 5개씩 쓰나 봐요. 네, 5개씩 쓴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런 하루를 이렇게 뭐 하루 전체에 대해서 이렇게 철저하게 내 자신을 자가 진단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제가 스스로 그렇다라고 대답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제가 하루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돌아보고, 그러면서 내가 그런 은혜에 비해서 어떻게 살았는지 돌아보는 그 시간이 저에게는 매우 좋은 시간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새롭게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시간, 사람들에 대해서 새롭게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시간, 이런 이제 스스로 자기를 진단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아주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제 같이 좀 더 깊이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재림교회의 구원의 확신과 이 신앙의 자기 진단, 이 부분을 좀 우리가 어떻게 같이 이해하면 좋을까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많이 듣던 질문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네?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크게 긍정적으로 대답하는 게 더 맞습니까? 아니면은 겸손하게 이렇게 대답을 거의 하지 않고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더 옳습니까?
신앙의 자가진단, 아까 우리가 이제 같이 살펴본 바에 의하면 야, 이렇게 해가지고 갈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우리 재림교회가 가르치고 있는 구원확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 부분 제가 생각하기엔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이제 최근에는 여기 복음전도 630, 631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자신의 구원에 대한 확신을 분명하게 할 때 우리는 유쾌하고 기뻐하는 정신을 나타내게 될 것인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마땅히 가져야 할 태도이다. 마음을 부드럽고 차분하게 해주는 하나님의 사랑의 가마력이 우리의 실생활에 작용할 때 마음은 생명에서 생명에 이르는 향기가 될 감명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게 복음전도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자신의 구원에 대한 확신을 확신을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분명하게 해야 된다. 여기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 확신에 대한 구원에 대한 확신을 분명하게 해야 우리가 유쾌하고 기뻐하는 정신을 나타내게 되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마땅히 가져야 할 태도입니다. 우리의 그 유쾌하고 기뻐하는 정신의 근본은 어디에 있어요? 구원에 대한 확신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그 복음의 영향력을 어떻게 받을까요? 우리의 삶의 태도 때문에 그 영향을 받거든요. 근데 그 삶의 태도, 다른 사람의 구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 삶의 태도의 근거는 뭐예요? 우리 자신의 구원에 대한 확신을 분명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림교회가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미적미적한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뭐가 문제지? 네, 한 번 더 깊이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재림교인들이 구원의 확신을 잘 갖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일반 이제 교회들이 이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부분이고요. 우리 교회에서 나가시는 분들이 하는 이야기도 공이 어떤 이야기를 언급을 하고 있는가 하면 조사 심판에 관한 교리를 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사 심판에 관한 교리. 우리 교인들이요, 이 말씀 여기 나와 있는 각시대 대쟁투 483쪽에 있는 말씀을 매우 엄숙하게 받아들입니다.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진심으로 죄를 회개하고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피를 그들의 속죄의 제물로 주장한 사람들에게는 하늘의 책에 기록된 그들의 이름 아래 용서받았다는 말이 기록된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의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그들의 품성이 하나님의 율법과 조화된다는 것이 나타날 때 그들의 죄는 도말되고 그들 자신이 영원한 생명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들이 될 것이다. 네, 이 말씀 전적으로 아멘 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그 교인들이 이 조사 심판에 대한 그 생각을 하면 우리 용서받았다는 게 최종적으로 언제 결정이 되죠? 네? 언제? 조사 심판이 끝나면서, 네? 정영규라고 하는 그 이름 아래 뭐가 기록된다? 용서받았다. 이렇게 기록된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근데요, 여기 이 번역이 제가 보기에는요, 바른 번역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여기 있는 영문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죄를 진심으로 회개한 모든 사람,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보혈을 그들의 속죄하는 제물로 요구하는 모든 사람은 have had pardon, 이게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게 뭔가 하면 pardon을 우리 번역은 동사로 번역을 했습니다. 용서받았다. 근데 이건 제가 보기에는 명사입니다.
어떤 명상가 하면 파든이 용서인데요. 어떤 용서인가 하면 하늘의 책에 그들의 이름이 기록된 용서를 받아왔다. 이렇게 번역해야 맞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이 번역을 제대로 하면, 영문 번역을 제대로 번역을 하면, 죄송합니다. 이거 영문 번역을 좀 써놓을 걸 그랬습니다. 자, 진심으로 죄를 회개하고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피를 그들의 속죄 제물로 주장한 사람들은 하늘의 책에 그들의 이름이 기록된 용서를 받아왔다. 이렇게 해야 맞다고요. 용서 받았다는 말이 기록된다가 아니라 기록된 용서를 받아왔다. 이렇게 해야 맞는 번역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할 때 우리의 이름 아래 뭐가 적혀요? 용서 받았다는 이름이 적힙니다. 바로 지금 십자가를 믿을 때 이 용서받았다는 기록이 이렇게 기록이 안 돼 있다가 최종적으로 심판이 끝난 다음에 자, 이제 얘는 다 용서받았다 해가지고 딱 기록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은 우리의 이름 아래 용서받았다는 그 기록이 되어 있는,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그 용서를 받아왔다라고 성경이 이 이언의 신이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말씀처럼 조사심판의 과정은 무엇인가 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에 의해 참여하는 자가 되고 그들의 품성이 하나님의 율법과 조화된다는 것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사심판의 과정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뭐 하는 거예요? 나타내는 과정, 온 우주에. 용서를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과정이 아니라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뭐 하는 거죠? 나타내는 과정이 바로 조사심판 과정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로우신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신 분이신지 온 우주에 확신시키는 심판이 바로 조사심판이거든요. 그러니까 조사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그것이 여러분들의 구원의 확신을 흔들리게 하는 그런 교리가 결코 아닙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용서를 받았다고 하는 이 사실을 온 우주에 나타내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좀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조사심판 생각을 하면 내가 지금 죽은 사람부터 심판을 한다는데 지금 내가 무슨 순간일 수도 있어요? 내가 심판을 받을 수 있는 순간일 수도 있어. 근데 내가 지금 제대로 살아야 못 살아요. 나 영원히 버림받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 속에서 살고 있거든요. 근데 조사심판 교리가 이제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점을 좀 생각을 하시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문교훈 154쪽, 155쪽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자,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하면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우리 재림교인과 일반 개신교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비교하면서 생각하게 될 때 우리 예수님 당시를 한번 떠올리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예수님 당시에 가장 구원의 확신이 있었던 사람은 누구일까요? 누가 가장 구원의 확신이 강하게 있었을까요?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절대로 그들은 버림받을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들은 그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영원한 유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고 하는 강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의 신앙이 바른 신앙이었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자, 그런데 그 가운데 이 유대인들보다 훨씬 더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을 사람들이 누굴까요? 베드로죠. 유대인에다가 뭐니까? 예수님의 제자니까.
그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하면서 베드로가 어떻게 타락하게 되었는가? 갑자기 된 일이 아니다. 오랫동안 점진적으로 이루어진 것인데 그 앞 단락에는 어떤 이야기 했는가 하면 베드로나 바리새인들이 공히 가지고 있었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교만과 자부심이라고 하는 문제고요. 이 자부심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자부심은 그로 하여금 구원을 얻었다는 생각을 갖게 했고 그로 하여금 한 계단 한 계단 내려가도록 만들어 마침내 자기 선생님을 부인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이 세상에서 자아에 대한 확신을 갖거나 시험에 대한 위험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결코 안전치 못하다. 구주를 받아들인 사람들이 아무리 진실하게 회개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말을 해주거나 그러한 생각을 갖도록 가르쳐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는 것은 그들을 그릇 인도하는 것이 된다. 우리가 구원에 대한 확신을 분명하게 할 때 그 삶의 태도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야 되고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영향력이 된다라고 말하면서도 동시에 이 엘렌 화이트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가 자부심을 갖는 구원에 대한 확신에 대한 자부심을 갖는 것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간다? 타락으로 이끌어간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네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을 해줌으로 그가 그런 자부심을 갖도록 하지 말게 엘렌 화이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여기도 이제 그 이야기를 이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는데 어떤 위험성이 우리에게 있어요? 어떤 위험성? 자부심을 갖는 위험성. 자부심을 갖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잘못되면 잘못된 구원에 대한 확신은 자아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할 위험성을 갖고 있습니다. 시험에 대한 위험성이 없다고 생각하게 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이것을 간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이 구원에 대한 그 확신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재림교회가 가르치고 있는 변화의 필요성, 성숙의 필요성, 이 성장의 필요성을 매우 간과합니다. 성화에 대한 필요성.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 구원하는 것으로 만족하신다면 우리가 예수님 믿자마자 그냥 그 자리에서 죽게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우리 뭐 받았으니까? 구원을 받았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지 않으실까요? 예수 믿자마자 그냥 죽게. 그러면 구원 얻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실까요? 우리 이제 예전에 이제 그런 이야기 했었거든요. 막 침례를 받는 순간 죽었으면 좋겠다. 그럼 뭐 하니까 그냥 하늘은 무조건 가니까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이야기들도 했거든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실까요? 여러분 이 성령의 사역이 왜 필요한 건가요? 우리 그런 부분들을 간과합니다.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데 과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를 받아들인다라고 우리가 고백을 했을 때 그 믿음이 과연 정말 우리가 지식적으로 그냥 그것을 인정을 한 것인지 내 삶 전체를 우리 주님께 맡기는 그런 믿음인지 여러분 그거 우리가 어떻게 확신합니까? 그냥 우리가 지식적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거 그냥 받아들이는 거 그것만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늘에 가서 행복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그 이상입니다. 우리의 전 삶을 누구한테 맡길 수 있는 믿음?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 그 안에 그리스도가 내재하시도록 자신을 완전히 드릴 수 있는 믿음. 그 삶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도록 온전히 그분에게 내어 맡길 수 있는 믿음. 그게 우리를 영원히
구원하는 것이고 그게 우리로 하여금 하늘에 갔을 때 하나님과 행복한 삶을 살게 하는 그런 믿음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상하게 구원에 대한 확신을 이야기하면서 저는 일반 개신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오리가 무엇인가 하면 그냥 하늘에만 가면 된다라고 하는 이런 식의 오류를 그들이 가지고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장로교회 같은 경우는 일단 이제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았으면 내가 아무리 뭐 해도 범죄를 저질러도 끝내는 하나님께서 나를 뭐 할 거다? 구원해낼 거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그 확신이 정말 믿음일까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런 믿음 아니거든요.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어디로 성장하게 계속해서 이끄는 것인가 하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우리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곳에 있는 단 한 번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내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 그것을 받아들인 거 아닙니까? 근데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고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거에 대해서는 너무나 무관심하죠? 이것이 참된 믿음인가요? 그걸 하지 않으려고 하죠? 자기 체험에 근거한 그 확신이 얼마나 위험한지 여러분 많이 보시게 될 겁니다. 우리의 구원의 확신은 자기 체험에 있는 거 아닙니다. 많은 그 일반 개신교인들이 성령을 받았다고 합니다. 방언을 해가지고 성령을 받았다. 그래서 나는 뭘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 여러분 그 체험이 그를 구원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다 초대교회에 다 뭐 한 것입니까? 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체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도 그가 뭐 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거든요. 어떤 분이 그 성경을 가지고 서로 이제 이야기하자라고 하니까 성령으로 거듭났냐고 물어보고 자기는 성령으로 거듭났다 이거예요. 나는 이제 방언을 하고 성령 받은 체험이 있는데 너는 그런 게 있느냐? 없다는 거 없으니까 얘기하지 말자. 거듭나지 않은 사람하고 얘기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 이런 태도를 보이거든요. 여러분 그것이 과연 정말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의 태도인가요? 그건 아니거든요. 실제로 우리 교회에서 나가시는 분들이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요즘 이제 목회자 중에도 이제 우리 교회를 등지고 나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기는 성령을 받았다는 거죠. 뭐 함께 뭐 성경으로 한번 토론을 해보자라고 해도 뭐 안 한다는 거예요. 자기 얘기만 들으라는 겁니다. 왜? 자기는 성령을 받았고 이게 들어야 할 이 사람들은 성령을 받지 않았으니까. 자기 체험에 근거한 이 확신이 얼마나 위험한지, 자기를 얼마나 교만하게 하는지 못 보고 있는 거죠. 이상구 박사에 대한 이야기도 뭐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해 볼 것은 그런 위험이 있어요. 이상구 박사님 같은 경우는 얼마나 자기가 전한 말, 그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치료됐어요. 거기에 위험이 있거든요. 자기가 말한 것이 다 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말한 것, 자기가 가르친 것이 왜? 자기가 말한 대로, 자기가 가르친 대로 했더니 사람이 뭐 하니까? 불치병이 나으니까. 그것이 자기에게 지나친 확신을 주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말하고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연구한 것은 모두 다 옳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부심이요 그거거든요. 교만한 마음이 그거거든요. 베드로도 그 자부심을 가졌거든요. 그것이 그를 어디로 이끌어요? 타락으로 이끌어요. 재림교회가 가르치고 있는 구원에 대한 확신은 무엇인가? 그러므로 정로의 계단 71쪽 72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중심 삼지 말고
또는 구원을 얻을까 못 얻을까에 대하여 걱정과 염려를 하지 말 것이다. 두 가지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를 중심으로 삼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아를. 구원의 확신 내 안에 없어요. 내가 경험한 거에 구원의 확신이 있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는, 구원을 얻을까 못 얻을까도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 이러한 염려는 사람을 우리 힘의 근원이 되시는 자에게서 떠나게 하는 것이다. 그대의 영혼을 하나님의 보호에 맡기고 그를 신뢰하라. 예수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생각하자. 그런 생각하는 가운데서 자신을 잊어버리라. 모든 의욕을 버리고 공포심을 없이 하여 버리라. 사도 바울과 같이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고 말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는 그대가 맡긴 것을 능히 보호하실 수 있다. 재림교회가 가르치는 확신은 뭐예요? 내 자아를 의지하지 말고, 내 경험을 의지하지 말고, 나를 보고 구원에 대한 지나친 확신을 갖지 말고, 우리의 구원의 확신은 어디에 있다? 그리스도에게 있다. 그리스도에게 내 자신을 맡기면, 그분을 의지하면, 그분을 믿으면, 그분은 그분 손 안에 있는 것을 능히 뭐 할 수 있다? 보호하실 수 있다. 세상에 어떤 시련이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분에게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기는 한 어떤 것도 사망이나 음부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와의 사랑의 줄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느니라. 이것이 재림교회가 가르치고 있는 확신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때문에,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유쾌하고 기쁜 거요, 구원에 대한 확신을 분명히 하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그 유쾌하고 기쁜 거요, 이거 내 안에 없습니다.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희망을 갖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렇게 하니까 내 안에 생기는 것이지, 뭐 내가 뭐 회개를 열심히 하네, 내가 성령을 받았네, 내가 방언을 하네, 내가 치료하는 방식을 다 이야기하면 막 내 치료 방식대로 하면 모든 사람들이 막 어떤 사람이든 다 살아나네. 여기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근거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믿고, 또 늘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없는지 점검을 하면서, 그러면서 동시에 자기 자신을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맡김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기쁨, 즐거움, 행복, 그것을 여러분들이 함께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 찬미 한번 부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찬미가 352장인데요. 죄에서 자유를 얻으려면 이라고 하는 찬양인데, 1절에 보면 무거운 죄의 짐으로부터 해방되고 싶은가, 이렇게 정중하게 묻는 질문입니다. 정욕과 교만에서 벗어나고 싶은가? 너의 죄가 눈보다 더 희게 되기를 원하는가? 예수를 왕으로 섬기기를 원하는가? 이렇게 정중하게 질문합니다. 이거 정중하게 질문하는 이유는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봐라. 그런데 이게 다 어디에 있다? 어린 양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있다. 우리 1절만 한번 부르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찬미가 352장 반주 부탁드려요.